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제 삶을 기대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에 교회 생활에 잘 적응되어 있었습니다. 예배와 교제 등의 교회 활동에 너무 익숙하여 질리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교회 공동체는 무엇인가 힘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또한 교회에서의 가식적인 웃음과 교제로 교회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면 사람들이 저의 부족함을 소문낼까봐 일부러 숨기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기도 제목은 진정 친한 몇 명의 사람에게만 나누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동아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한 없었기에 예배 지각은 당연하였습니다. 먼저 자리를 지키면 바보 같아 보였습니다. 일찍 오는 사람은 교회 찬양팀밖에 없었기에 저의 신앙관이 옳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물론 좋았던 시간도 많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친구들도 사귀고 수련회에 가서 많은 추억도 만들었기에 썩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진짜 힘들 때 교회는 힘이 되기보단 오히려 괜찮은 척 해야 하는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나 힘든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부터 접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근무하며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지만 교회는 거짓이 가득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제 신앙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론 이런 신앙생활이 싫어서 집 앞에 미국인 교회에 1년 정도 다녀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어만 쓰는 것뿐이지 저의 공허한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저의 답답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3월 아버지가 급성 백혈병으로 투병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한평생 예수님을 위해 사셨는데 이런 중병에 걸리다니.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정이 똘똘 뭉쳐야 함을 알았기에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시련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은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평소 친하지도 않던 사람들이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거 싫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혐오스럽게도 느껴졌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에 가서 괜찮은 척 해야 하는 것이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제 스스로의 신앙은 커져가는 것 같은데 교회 생활은 저에게 더 큰 고난이 되었습니다. 정말 모순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선 더 괜찮은 척 가식을 부렸습니다.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빨리 응답받고 싶었습니다. 응답받으면 누구도 저와 우리 가정을 무시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대병원에서의 아버지 수술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 성묘병원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구에 사는 사촌 누나가 병문안으로 왔습니다. 누나는 저에게 교회는 잘 다니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주말에 서울에 오니까 잘 못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그러면 우리 교회 금요 기대에 한번 와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가기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누나 서울까지 왔는데 사람으로서 염치가 있지 한번 가준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대부분 보수적이어야 했습니다. 젊은 사람은 교회에 많이 없어야 했습니다. 기도 소리는 적당히 악기 소리에 묻혀야 했습니다. 분명 이런 것이 금요 기대회여야 맞는 것인데 우리 교회의 금요 기도회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마음속에 큰 충격이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아버지의 병고침을 위해 기도하려고 갔는데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회개만 하였습니다. 제 마음대로 주님의 교회를 판단하고 나쁜 선입견으로 예배를 무시해서 죄송하다는 기도만 하였습니다. 얼굴도 알지 못하는 저희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큰숨 맑은색 교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면서 어안이 너무 벙벙하여 멍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건 빨리 한 가족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나한테 계속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겐 평생을 다녀온 모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정든 모교회를 떠나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듣던 중 참 자유를 주는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옮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뿌리를 완전히 옮기기로 결정하고 나서 드리는 예배는 더 좋았습니다. 예배 안에서 자유를 느끼고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 것이 느껴지고 믿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별명은 초현입니다. 초현실주의자 같다고 저를 오랫동안 본 친구들이 지어주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냉정함이 장점이라고 하며 칭찬인지 욕인지 그런 말을 자주 해주었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을 보면 얼마나 아플까 걱정하기보단 좋은 병원이 어디며 병원비는 얼마인지 계산을 먼저 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고 설교에 몰입하는 제 자신을 보니 신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셀 가족들의 권유에 양육반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대도 되었지만 지금까지 이런 훈련을 제대로 이수해 본 적이 잘 없었기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훈련 초반에는 일단 적당히 출석만 잘해서 이수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롱런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훈련 중반부가 지나면서 저의 모습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정말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예전 교회에 다니던 저의 적당히 하자는 습관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동기 훈련생들은 변화되어지는데 저는 제자리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자는 결심을 굳게 하고 그렇게 나눔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평일엔 늘 회사 일이 피곤하며 훈련 예습은 점점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홀가분하면서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 씁쓸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타이밍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훈련 마지막 주 오후 예배 설교 때 예수님은 바울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저는 회개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가 변화되어진 좋은 모습들로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시켜주세요, 성장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족함을 먼저 받으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상처, 적당히 하려는 척하는 교회 생활, 영혼 구원보다는 저 자신의 문제 등등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보니 아버지의 죽음은 원망보다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후 초대교회 사람들이 흩어져 전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모태신앙으로 모교회를 27년간 다녔지만 전도는 거의 하지 않았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천국이 확실히 있고 의인은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 견고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전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성령님이 저를 통해 전도해 주실 것을 믿으니 더 기쁩니다. 제 마음에 이런 변화가 생겨서 정말 좋습니다. 또 하나의 좋은 변화는 이제는 문제를 만나면 먼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문제를 만나면 신앙생활을 먼저 접었지만 이제 문제 앞에서 주님을 가장 먼저 찾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면 가장 확실하게 해결되는 믿습니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훈련을 마치며 저에게는 꿈이 생겼습니다. 1년에 3명을 행복 모임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빨리 행복 모임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 더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의 변화는 아주 미약합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에 연약함이 한가득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진 않습니다. 사랑의 주님은 저의 연약한 모습 또한 진정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연약함을 다뤄주실 우리 목사님이 계시고 다음 훈련이 있기 때문에 이젠 걱정 없습니다. 14주 동안 사랑과 정성으로 양육해 주신 사모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우리 셀 가족들 그리고 큰 성도님들 정말 많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는 우리 목사님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